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말로 우리 인생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알리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알리셨다 그랬습니다. 밤에, 캄캄한 밤에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치던 목자들, 자기 일에 대해서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알리셨다 하셨고, 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을 수 있는 왕을 택하실 때 누구를 택하셨어요? 다윗을 택하셨는데, 이 다윗을 택할 때도 어떻게 택하셨어요? 양을 치는 우리에서 택하시고 그 전양을 지키는 자 중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장 기쁜 소식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충성된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 여기시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가메시 서사치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약 2800년 전에 수메르에 있는 이 우르크라고 하는 나라를 126년 동안이나 다스렸던 전설적인 왕입니다. 이 수메리인들은 이 길가메시를 빌가메시로 불렀는데 그 어원은 신의 권위를 지녔다 하는 그런 의미로 불리기보다는 이 길가메시가 영생을 강구했지만 그러나 그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운명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 이름을 붙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대 이집트에서는 영생을 사모해서 사람들을 미라로 만들어서 보존을 했다 그랬고, 진나라 36대 왕이었던 진시황은 살아서 어떻게 하든지 안 죽어 보려고 불로초를 구했고, 그의 나이 13살에서부터 무덤을 만들기 시작해서 약 70만 명의 기술자를 동원해서 38년 동안 무덤을 만들어서 그 무덤 속에서라도 영생을 갈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 속에는 영원한 램프라고 하는 꺼지지 않는 불이 지금도 미스테리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는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그리스 또 고대 로마 사회에서도
그런 흔적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 헝가리의 백작 부인인 엘리자베스 바톨이라고 하는 여인, 피의 여인이죠. 이 사람은 자기의 젊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약 600명의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의 피를 먹거나 그 피로 목욕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영생을 하기 위해서 금을 먹으면 그러면 영생을 한다고 해서 연금술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금을 복용한 그런 예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고급 음식에는 금가루를 이렇게 뿌려서 이게 주는데 저는 그 금가루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몸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도 사람들이 뭘 사모해요? 영생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젊음과 영생을 추구하지만 한 사람도 그 영생을 이 땅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 때문에 누구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고 갈구하지만 그 영생을 얻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이 영생을 사모하지만 누구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영생한 자가 없고 다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로로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이북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거의 새벽 2시까지 지금 그래서 목이 좀 이래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죽음에 있는 종로를 하는 사람들을 놓아주셨습니까? 오늘 여기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 죽음에 있는 사람들을 그 모든 죽음에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이 12절 말씀 보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그랬어요. 바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대신 예수님이 닿는 곳마다 모든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하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어도 죽는데, 그런데 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왜 영생을 하냐?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흙에서 온 육체는 흙으로 가서 끝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생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어디에서 존재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에서 존재할 건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으면서 존재할 것인지, 그러나 어디에서 존재하든지 우리 영혼은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영벌을 받으면서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었고 영원히 천국에서 존재하는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이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너희는 마귀와 함께 예비게 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다 똑같아요. 김이박쥐 다 성도 다 다르고 육체는 다 똑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악한 자 가운데 처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 살아있을 때에 살아계신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히브리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다,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난 사람은 이 땅에 있으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천국의 축복을 쌓으니까 좋고,
또 이 땅을 떠나가면 다시는 슬픔과 눈물과 죽음과 이별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니까 좋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어도 좋고 이 땅을 떠나도 좋고.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유대인의 계대법에 의해서 한 7형제가 한 여자를 데리고 다 각각 살았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 때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고 대한 물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의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보 당신 했지만,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보 당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각각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사람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탄절은 과거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온 그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을 기뻐하는데 그치면 안 돼요. 물론 이 땅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가장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지만, 우리가 매 성탄절마다 그 과거의 예수만을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재림하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 그 예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공동체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믿습니까? 첫 번째 오신 보혜사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각각 개개인에게,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각각 개개인에게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를 할 때 또 그 성령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주가 되어지셔서,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이 고넬료 가정에 그대로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모든 마른 뼈들이 다 죽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모든 죽은 것들이 되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졌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된다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듣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서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실까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이 이미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생명의 주인, 생명 자체, 그 생명을 우리가 만남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도 함께 공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기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가진 거예요. 권세. 그 예수님의 이름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고 만왕의 왕의 권세고 만주의 주인의 권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한 사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도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도 담당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사주팔자 모든 운명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셀 침방 때 우리 성도님이 이제 농협에서 부장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경쟁자가 많습니다.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함께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들으니까 승진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오셨다. 이것은요, 영생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그러한 참된 축복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성탄의 기쁨이 얼마나 즐겁고 놀라운 일인지 그 은혜가 한량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